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면서 2021년 6월 20일 6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위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가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6월 20일 6월 셋째 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의 영광 올리신 후에 위니펙의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강정석 안수도 나오셔서 영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이 무거울수록 주님께서 가볍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육체의 질병으로 고민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아픔을 고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와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주시어 영혼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곤모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맡은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어 코로나를 잘 극복하며 지역사회와 잘 융화되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좌우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협력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랑의 방주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의 사정과 환경을 잘 아시는 주님, 새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에 맞설 수도 없으니 흩어진 교회가 되었으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선악을 구별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 지역사회와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은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더욱 겸손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북한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캐나다도 축복하시어 동성애 문제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이 인사하십시오. 우리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제가 한 주간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니까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니까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한 일은 너무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단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거 캐나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강정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적 문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벌써 이것을 허락한 주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뭐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타협하지 않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적 선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점점 물러갑니다. 뭐 델타의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잠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이 항상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직 교회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교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성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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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곳 캐나다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 군사, 의료에게까지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평정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정치 현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혜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령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범적인 그런 아버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공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물들이 소멸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이 날로 부흥되게 만들어 주시면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와 또 아버지 유니팩의 순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거기 아버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강 범사에 주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한 주님의 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종입설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에 이 복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곳 캐나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경외심이 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 순복음 방주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 위니펙의 순복음 베데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두 교회가 아버지 형제 연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니펙에 있는 순복음 베데스 교회에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성전도 마련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실한 신실한 교회정이 와서 이제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여 드려지며 주의적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람되고 신앙을 나가는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합력을 해야 한다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그 후반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마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을 적심 같고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서 그곳에서 야훼께서 복을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데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공유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뭐라고 하냐?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제라는 이 단어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제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주세요 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다가가 있으니 식사가 있으니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미가 축소됐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서로에 대한 권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에 있어서는 그 크기와 규모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제는 작은 규모의 교제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작은 교제, 작은 규모의 교제의 것입니다. 큰 교제는 큰 교제로서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교제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의 교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것이 좋은 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은 12명 이상에 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작은 세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은 그 세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교회 내 여러 소그룹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큰 모임이 아닌 아주 바로 이 이런 작은 소그룹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라고 생각한다면 소그룹은 배에 붙어있는 구명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두사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는, 이 진정한 교제를 통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진정한 교제가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교대한다. 예, 진실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비상적이고 표면적인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진실하며 때로는 아주 깊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실수를 고백하고 의심을 서로 나누며 두려움을 시인하며 약점을 깨달으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함은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인간적인 분위기 대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며 자기 방어를 하고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경계하면서 그들의 삶이 모두 장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교제를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우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말을 너희가 뭐든지 숨긴다 하면, 너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면 너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함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생겨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친밀함은 어둠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처, 잘못, 두려움, 실패, 실수,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사용합니다. 그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이 잘못된 것들, 불행하게 사는 모든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그 어둠 속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하고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출되는 것, 거부당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시 상처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면서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그걸 내가 숨기고 내가 아닌 척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께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든 걸 드러내버리니까는 저는 이제부터 건강을 다시 되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던데 성도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시면 제가 낫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은 나를 낮추고 나는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다 백날 외쳐봐야 나는 지금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 아픔을 솔직히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빠른 회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한다는 것, 서로의 아픔을 고한다는 것, 서로의 약함을 고한다는 것,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정직해지면, 잘 들으세요. 서로에 대한 정직해진 만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정한 교제는 그 교제를 통해 상호 의존하게 된다. 상호 의존은 주고받는 예술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신 이 방법은 몸된 성령의 존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교제의 핵심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이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주면 믿음은 계속 이어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의 뭡니까? 상호간의 책임, 격려, 섬김 그리고 존경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서로에게 노력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여러분 책임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투정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편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해봅시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뭡니까? 충고를 하거나 빠르게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을 안다 그 말이에요. 서로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에서 서로 고통을 아는 거예요. 병든 남편이 있으면 그 병든 남편을 감화하는 아내의 고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나만 위해달라는 것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 고통받는다고 고통을 보고 있는 그 상대방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고통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룰루랄라 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감이 다 있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은 나는 네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다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방주기 성도 여러분은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특히 우리 위니펙 순복음 배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회가 없고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니펙에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정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로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이해하고 둘째는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이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이해해줄 때마다 우리의 교제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너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공감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의 상처에 너무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제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뭐냐면 나눔의 교제입니다.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모든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힘듦을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는 뭐냐면은 성김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제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공유의 느낌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웃으면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인도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조성의 마음의 조성이 될 때 그때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성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친밀한 단계는 뭐냐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여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때는 가장 바로 심각한 위기, 깊은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의심의 상황 지낼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즉 믿음 안에서 공감하는, 교제하는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신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을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와서 일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누가요? 사람이 기뻐하나요? 목사가 여러분, 아이고, 집에 나서 이게 총선이 얼마나 감사해. 일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모를까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요, 이머전시를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제가 가고 이런 아주 이 천국과 지옥을 10월 왔다 갔다 하면서 제 키로수가 지금 7kg 빠졌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 거울을 보면서마다 으쓱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슬쩍 미소 한번 지어봐요. 그러다가 새벽에 아프기 시작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나? 왜 이러십니까?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여러분은 가슴이 쥐어짜고 해도요, 그 시간도 지나면 말이면 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얼굴이 붉고 환해져가지고 금강 모습되고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을 통해서, 그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저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의 이 설교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이 이게 지금 40번이 남았는데 이 설교를 제가 시리즈를 마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죽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니면 가장 안 된 순간 고통 순간에 내가 있을 때 그때 과연 내 앞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 안 베풀어 줬는가를 그걸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 순간에 누가 나를 정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마 제가 그 힘으로 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욥이 고통받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욥기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을 비판한 친구들을 그렇게 책망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야, 너희들은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위로해 줄 수 없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위로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정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식구가 고통당할 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것,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넷째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자비를 경험한다.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자비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냈는데요, 드러냈는데 덮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덮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덮어지고 그게 몸이 사라져버렸어. 내가 다 까발렸는데 근데 내가 덮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의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없이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악의를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고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왜 아플까? 저도 여러분 아플 때 보면 내가 악의를 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무언가 내가 악의를 품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괴로움과 분노가 교제를 핵심으로부터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주 교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악의를 품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격 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하고 있나이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네가 한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너희가 사람과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는 나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이상의 용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뢰와 용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용서는 각오를 잊는 거예요. 신뢰는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바로 해야 하는 것이고, 신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쌓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용서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을 바로 신뢰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신뢰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신뢰는 쌓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갈 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 내 자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이 그룹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밖으로 전파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교제에 헌신되어 있는 그룹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크리스천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그룹 또는 큰 그룹으로 모여왔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이런 모임에 속해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또 속해 있어도 그저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속해 있었다면 진정한 그룹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룹의, 그 믿음의 공동체 그룹의 진정성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크리스찬의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설교에 우리 자신이 다른 믿는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그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어라운드에서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 이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주는 진실함, 그리고 상호 의존, 공감,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믿습니다.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제가 주는 진실함, 그리고 상호 의존하게 만들어주시고 서로 공감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가 그 사랑이 넘치는 느끼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삼각주일제 일창하고 통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의 진실함으로 상호의존으로 공감하면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함으로 아버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것에 서로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너감의 세력은 날아갈지어다. 너와 그 너감의 세력은 너는 오늘 이곳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가족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범사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하소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갖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버리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픈 것 아버지 머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안에 모든 감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 아버지 모르는 것도 알게 만들어 주시며 아는 것 더 잘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자비하고 서로가 정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신 주님의 축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아마 15%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진용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5세 되면은요, 한 명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10명이 더 좋았는데, 좀 더 영상을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간이 좀 안 좋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병 낫기를 구하느냐? 합심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제 드리시는 공부에 공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송 하실 축도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령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구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심을 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과 주정헌금, 천열매와 성령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섬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져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고통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남자쪽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유니팩 순복음 베데스다 성도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또 우리 순복음 방주 교회와 그리고 또한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우 선교사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